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좀 낯선 소선지서 스바냐서죠. 스바냐 좀 헷갈립니다. 이 스시 집안의 선지자가 또 한 분 계시잖아요. 스바냐, 스가랴. 우리가 성경을 약어로 찾을 때 스를 찾으면 이게 스가랴인지 스바냐인지 헷갈려요. 스를 찾으면 또 에스라가 나옵니다. 아니 왜 에시 집안이 또 왜 스에 나오냐 하면은 또 에를 찾으면 에스더가 나오고 좀 헷갈리죠. 스가랴인지 스바냐인지 우리가 도무지 잘 알지 못하는 좀 낯선 스바냐가 도대체 누구인가, 또 그는 어느 시대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스바냐 1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 스바냐가 어느 시대의 사람이라고 합니까? 유다왕 요시야 시대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라는 것은 아직 유다가 망하기 전 시대고요. 요시야 시대니까 예레미야와 사역 기간이 겹쳐요.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이구나, 맞기는 맞는데요, 예레미야보다는 조금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요시야 후기 때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했다면 스바냐는 요시야 초기 때, 그러니까 동시대는 동시대에 조금 앞선 사람이 이 스바냐죠.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는 유다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요시야 시대에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 타올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시야를 통해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한 번 더 영적 부흥기가 왔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스바냐가 살던 당시 요시야도 스바냐도 그 시대 어떤 누구도 자신들의 시대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절망과 어둠의 시대가 바로 요시야가 왕이 되었던 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나라 유다의 마지막 황금기는 약 60여 년 전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살아남았죠.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를 통해 놀라운 영적 부흥과 회복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그 요시야 시대 사람들은 추억으로, 이제 오래된 어른들이겠지만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시야 시대는 그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그 영적 황금기를 이루었던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 유다에는 정말 깊은 영적 암흑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찾아오는데요. 열왕기하 20장 21절 이하를 보면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므낫세가 남유다 전체 왕들을 통틀어 가장 못된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스럽고 악한 일들을 전무후무하게 행했던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있다면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거예요. 다음 세대 교육에 실패한 결과 므낫세라는 괴물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 므낫세가 잠깐 왕위에 있다가 내려갔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참 이게 무슨 운명입니까? 유다 왕들을 통틀어 가장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게 므낫세예요. 무려 55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55년 동안이나 유다는 완전히 이 가증스러운 행위와 우상 숭배로 나라가 뿌리까지 썩어 들어간 거예요. 히스기야 때 영적 황금기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깊은 어둠이 55년이나 지속이 되었고요. 그 므낫세가 55년 만에 죽었을 때 그 이후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역대하 33장 20절 이하를 보면 므낫세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아몬은 굉장히 젊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2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는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아들은 22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2년밖에는 못 다스렸어요. 2년.
왜 2년밖에 못 다스렸는가? 이 충격적인 사건이 역대하 33장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 므낫세 때 온 나라가 영적으로 뿌리까지 다 썩어버렸어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악한 나라가 되어버린 지가 55년이고 그 왕이 죽자 22살 먹은 젊은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데 아버지는 아들이랑 똑같이 악해요. 근데 이 아들이 2년 만에 다른 곳도 아니고 궁중에서 살해당합니다.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다행히 다윗의 왕위가 끊어질 만한 위기였지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이 쿠데타를 빨리 진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는 것을 모면하기는 했지만 아몬 자체가 22살의 젊은 왕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22살짜리가 애를 낳았어봤자 애가 몇 살이겠어요? 어려요. 너무 어려요. 8살밖에 안 된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요시야 왕 때 괜찮았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요시야가 왕이 되던 당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다. 그 당시를 살아가던 모든 유다 백성들은 이제 이 나라가 저주를 받아 끝났구나. 왕은 궁중에서 암살을 당해. 아들은 8살. 8살이면 우리 유초등부 누가 8살입니까? 없어요. 우리 하랑이보다도 어려요. 하랑이보다도.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나이 8살짜리가 왕이 되었으니 우리가 지금 북한에 저 김정은이 요즘 딸 데리고 다니잖아요. 딸. 그 딸이 10살인가 10살 조금 넘었던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거 볼 때 얼마나 답답해요. 도대체 저 북한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답답해요. 그보다 더 답답한 상황이 지금 요시야가 왕이 될 때 유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부분에서 뿌리까지 썩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바깥으로는 또 국제 정세가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가냐면 하필이면 이 시기에 아시리아 제국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제국의 힘을 잃어버리면서 완전히 쪼그라들면서 바벨론이 힘을 엄청나게 키우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는 강대국들이 서로 만나는 딱 통로 지점에 위치한 나라거든요. 아시리아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바벨론과 애굽이 서로 기회만 엿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부강하고 평탄한 상태여도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강대국들이 지금 기회만 엿보며 아수르가 망하면 우리가 이제 패권을 차지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나라는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이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희망이 없는 절망의 시대였는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스바냐예요. 스바냐. 예레미야보다 더 먼저. 예레미야는 그나마 좀 나라가 안정된 뒤에 이제 활동을 시작했지만 스바냐가 이 사명을 받았을 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스바냐가 받은 사명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시작하면 이 글을 쓰는 내가 누구인가를 소개할 때 소개도 잘 안 하지만 기껏 소개해봤자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혹은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이다 이 정도까지만 밝히죠. 할아버지 이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스바냐는 좀 말씀드려보세요. 어디까지 말합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구시, 할아버지가 그다랴, 아마랴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내가 누구인가를 밝힐 때 고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밝히는 분, 아니 그건 그만두고 고조 할아버지 성함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이런 함자를 쓰셨습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나를 소개할 때 고조 할아버지를 들먹이며 소개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마지막 추억으로 가지고 있는 유다의 영적 황금기를 이끌었던 히스기야 왕이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랍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스바냐는 어디 출신?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 할렐루야. 왕족 출신으로서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되게 특이하죠. 그런데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만큼 스바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영향력 있도록 족적을 크게 남긴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왕족 출신이었으나 어떻게 보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좀 그렇게 무명의 선지자로 쓰임받은 스바냐. 그의 이름의 뜻 자체가,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바냐는 왕족 출신으로 좀 드러날 만한 인생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셨어요. 그래서일까? 스바냐가 오늘 고조 할아버지까지 들먹이는 이유가 잘못 생각하면 억울해서, 내가 이렇게 숨어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천대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고귀한 핏줄을 가진 사람이다, 나 무시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고조 할아버지 왕족이 알만한 사람 이름을 들먹이는 걸까? 아닙니다. 스바냐가 오늘 이 어둠과 절망의 시대에 자신을 소개할 때 굳이, 남들과 다르게 굳이 고조 할아버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나는 히스기야의 후손이다, 이것을 밝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희미하게 잊혀져 버린 유다의 영적 부흥기, 즉 히스기야 시대와 같은 회복을 꿈꾸는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였다. 우리가 이 구절 가운데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스바냐가 꿈꾸는 것은 나를 좀 알아달라, 나를 좀 위대하게 높여달라가 아니라, 내가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적은, 나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 때 나도 이야기로만 들었지만 60여 년 전 이 나라의 황금기, 영적으로 우리가 부흥되고 회복되었던 그 히스기야 시대의 그 영광을 재현하기 원하는 그의 소망이 담겨있는 표현이 바로 나는 히스기야의 후손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사실 히스기야 알죠? 히스기야 다음에는 오늘 설명 안 들었으면 잘 몰라요. 히스기야 아들이 누군지, 손자가 누군지 관심도 없고, 히스기야 다음에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요시야로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문 알아요, 역사를. 히스기야, 그 다음에 중간 생략 요시야예요. 가뭄에 콩나듯이 선한 왕들이 일어났구나.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드문 역사를 볼지 몰라도 당시를 살아간 스바냐는 60여 년의 영적 암흑기를 뛰어넘어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연결해주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시대를 살았잖아요. 영적인 암흑기, 이 영적 부흥이 단절된 시대를 직접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 때 히스기야 때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한다.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가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시대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부흥이요, 누구도 꿈꾸지 않았던 그 부흥이요, 연결되듯이 그 스바냐의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스바냐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한 교회이자 나라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 젊은이들 MZ세대에게 물어본다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전 세대의 영광일 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한국교회가 불길처럼 부흥했던 이야기는 들었지만 잘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밖에 나가면 젊은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도 교회 안에 오면 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세상의 문화보다 교회의 문화가 더 앞서가서 예전에는 문학의 밤이다 하면 사람이 얼마나 구름대처럼 많이 몰려들었는지, 말씀 사경에다 설교를 2시간 3시간씩 하고 밤이 새도록 철야기도 하는 그 자리에 우리 교회 성도들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옆 교회, 옆 동네까지도 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했던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른 세대 말고는 젊은 세대는 좀 전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듣고 있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몰라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아직 60년까지는 안 지났잖아요. 한국교회 부흥기가 이제 한 3, 40년 지났잖아요. 이 스바냐 시대처럼 한 60년 지나고 나면 그때의 부흥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꿈을 꾸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오히려 교회 안에 젊은 사람이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영적 암흑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누군가 스바냐의 사명을 품는다면, 아니야, 아무리 현실은 이대로 교회가 망한다고 다들 말을 하지만, 이대로 젊은이들이 다 떠나갈 거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이 땅에 한국 교회 다시 한번 그때의 부흥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명을 품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진 한국 교회와 미래를 잃어버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전 세대의 회복과 부흥의 영광을 옷 입혀줄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연결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바냐를 통해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스바냐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이제 바로 들어가는데요. 스바냐 1장 1절에서는 자신을 소개했죠. 바로 이어지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급해요. 스바냐 내용이요. 아니, 무슨 희망을 발견하기에는 시작부터 멸망이에요. 무슨 소망의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데, 스바냐 자신은 히스기야 시대의 영광을 꿈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를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은 첫 마디가, 첫 번째 1절은 소개였으니까, 내가 누구다 소개였으니까 2절부터가 본론의 시작이잖아요. 보통은 시작할 때 너희가 왜 그랬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말이 좀 나와야 뭐 논리적으로 말이 될 거 아니에요. 스바냐는요 급합니다. 시작부터 니들 다 망한다.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전부 다 싹 쓸어버릴 것이다.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며 선언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스바냐는 회복을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무서운 심판 선언하시며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스바냐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 구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록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자, 이미지가 어때요? 밝고 희망차요? 어둡고 절망적이에요? 어둡고 절망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스바냐에서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바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스바냐가 여러 이야기라는 걸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그 날은 지금 우리에게 급하게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는 날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죠. 이 날이 역사적으로는 유다에게 바벨론에 의해 철저하게 멸망되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성취가 되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진행 중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최후 심판의 날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매우 급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 말씀대로 반드시 망한다? 진짜 망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누구도 그 날을 피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한 이 스바냐서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미 정해졌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미 이 한국 교회가 기울기 시작했으면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 스바냐 3장 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하나님의 마음이 엿보이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공의의 심판을
취소하실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의 죄의 결과는 결국 심판이다, 멸망이다.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마음 1번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정하기는 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할 건데, 반드시 내가 싹 쓸어버릴 건데, 그 가운데에서도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요, 정해진 심판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마음을 지난주에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올림픽 재미있게 보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금메달 따는 순간 너무 짜릿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난주에 금메달보다 더 짜릿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제 TV를 틀어놓으니까 자꾸 TV에서 서건우 선수 하길래 저는 우리 원우가 올림픽에 나왔나 하고 봤더니 서원우가 아니라 서건우 선수, 이름 발음이 똑같죠. 원우인가 보다 하고 이제 관심 있게 봤거든요. 첫 경기가 16강전인데요. 우승 후보였어요. 우승 후보. 그런데 16강전 첫 번째 상대에게 1라운드를 졌어요. 1라운드는 뭐 질 수 있지, 1라운드부터 잘하겠지 했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 2라운드가요 13초밖에 안 남았는데 점수가 15대 6으로 지고 있어요. 15대 6. 뭐 큰 기술 들어가, 제일 큰 기술도 5점짜리거든요. 5점을 따도 4점 차이인데 13초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그러니 누가 여기서 우리 서건우 선수가 이길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다 끝났다 생각을 하는데 포기를 안 해요. 포기를 안 하고 그 13초 동안 모든 이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회심의 일격을 날렸는데요, 마지막 장면 보면은요, 끝나기 0.3초를 남기고 회심의 일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상대방이 감점까지 받아가지고요 동점이 됐어요. 동점이. 그런데 심판이 이 기적 같은 상황 속에서 너무 복잡하게 이게 점수가 빨리빨리 올라가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그래서 이제 점수가 똑같을 때는 누가 더 이렇게 공격을 더 많이 했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승패를 가려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겼다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심판이. 죽어라고 짜내가지고 기적같이 동점을 만들었는데 상대방이 이겼다고 손을 딱 든 순간, 이제 인상적인 장면, 다음 장면이요, 갑자기 여자 감독이요 바람같이 뛰어나가더니 저 보세요,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막 심판한테 항의하고 거기 판정하는 사람들에게 항의하고 막, 저 싸움 딱인 줄 알았어요. 우리 오해리 코치인데요, 이분도 이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데 아니라고, 이건 잘못됐다고 심판이 판정을 내렸는데 막 달려가가지고 판정을 결국 뒤집었어요. 다시 손 수기로 재검표를 해가지고 이 코치 말이 맞다고. 그래서 우리 선수가 2라운드를 기사회생으로 이겨가지고 3라운드 이기고 올라갔잖아요. 짜릿하죠. 근데 저는 이때 뭘 느꼈냐면은, 이 오에리 코치가 내 선수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불길처럼 일어나가지고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선수는 내가 지킨다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낸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진노와 심판은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드러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곧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때, 그 전에, 임하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그 진노 중에서도 숨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꼭꼭 눌려 담긴 오늘 본문의 주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예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 있어라. 꼭꼭 숨어 있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쥐에게는요, 고양이가 심판의 날입니다. 맞죠? 쥐에게는 고양이가 등장하는 때가 심판의 때예요. 맞죠? 그러나 숨어 있으면 화를 면합니다. 영상 한번 살짝 보여주세요. 심판의 날이 왔는데요. 발견하셨습니까? 모르세요? 잘 봐도 모르겠죠? 보여주세요. 다시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시기를 원하시네요. 숨겨주시기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오늘 전해줘야 될 메시지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숨김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 날에 이르기 전에, 환난과 고통의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가 그리한다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혹시라도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혹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숨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그것이 되는가? 오늘 2장 3절이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경에는 찾으라, 또 구하라, 이렇게 서로 다른 동사로 나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똑같은 동사를 씁니다. 동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동사는 바카쉬라는 동사인데요, 찾아내다라는 뜻입니다. 찾아내면 숨김을 얻으리라. 굉장히 역설적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찾아내면 숨김을 얻습니다. 한 번 더요. 찾아내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번역본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많이 압축을 해놨는데요, 정확하게 3번 말합니다. 바카시 아도나이, 여호와를 찾으라. 바카시 제레크, 공의를 찾으라. 바카시 아나바, 겸손을 찾으라. 우리 한 가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찾아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2장 3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할 때 히브리어로 바카시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경외하며 그분께 예배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본문에서 부르시는 첫 번째 구절이 2장 1절이잖아요. 2장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그런데 이 수치를 모른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도 직역을 해보니까요, 갈망이 없는 백성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원문에 좀 더 가깝습니다. 갈망을 잃어버린 백성아, 갈망하기를 잊어버린 백성아, 갈망이 실종된 백성아, 모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숨김의 은혜를 받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갈망할 때 숨겨주심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갈망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게 되면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찾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공의를 찾아내야 합니다. 공의를 찾는다는 것은 똑같이 스바냐 2장 3절에 보시면 중간에 우리 성경에는 공의와 하고 넘어갔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정확하게 동사와 목적어를 취합니다. 바카시 제데크라고 써놨어요. 공의를 찾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숨김의 은혜를 받으려면 공의를 찾아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으로는요, 공의는 우리의 삶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의 열정이 삶으로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도 공의를 찾아내는 삶, 즉 거짓을 버리고 악한 일을 버리고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스바냐 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의 특징인데요.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공의를 찾아내는 삶이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공의를 찾는 삶을 산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공의를 찾는 삶을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적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할 때 우리의 삶의 예배에도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정결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를 찾아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숨김의 은혜를 받는 삶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찾고,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을 찾고 삶의 자리에서 공의를 찾아내는 삶은요, 결론적으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연결이 되는데요, 세 번째는 따라 하실까요? 겸손을 찾으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겸손을 찾아내야 숨김의 은혜를 받습니다. 똑같이 스바냐 2장 3절인데요, 중간에 노란 글씨 보시면 겸손을 구하라. 이것도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바카시 아나바라고 썼습니다. 겸손을 찾아내라. 겸손을 찾아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이것은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연결되어 공의를 찾아내는 사람, 정결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겸손을 찾아낸다는 것은 예배하는 삶, 정직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를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를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미성숙할수록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내가 부흥도 이룰 수 있고, 내가 사람도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설교를 잘하면 이 예배전이 가득 채워질 것이다. 철이 없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조금 철이 들어서 조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아니요, 아직 세 번째 찾아냄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아낸 사람, 그것이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 내 삶 속에 거룩을 찾아내며 공의를 찾아내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우리 경건의 종착지는요,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나의 의지와 생각과 능력으로는 나는 선한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을 찾아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 숨김의 은혜를 받은 자들, 남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제거되어 겸손을 찾아낸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예배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오후 꼭 오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숨겨주심의 은혜를 얻지 못하죠. 이 교만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살펴보겠지만 잠깐 맛보기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만은요, 이 세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의 특징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것이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이요,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도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를 좀 대우해주고 대접했으면 좋겠어. 누가 나를 좀 받들어줬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루어야 될 목적지, 겸손을 찾아내는 삶은요,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숨어 있는 삶, 스스로 숨을 수 있는 삶이 겸손을 찾아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로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시대, 자기를 자랑하기 원하는 시대가 바로 므낫세의 시대입니다. 아몬의 시대입니다. 우상이 뭐예요? 자기 욕망의 투영이에요. 나는 이런 비전과 비전과 꿈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욕망이죠. 나는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우상의 힘을 빌려, 물질의 힘을 빌려, 지혜를 빌려 이룰 수 있다. 그게 므낫세의 시대, 아몬의 시대. 그런데요, 그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이 그 시대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더 어둠의 시대로 끌고 갈 뿐입니다. 누가 그 시대를 끝냈죠? 어둠과 절망의 시대, 요시아가 왕이 되던 당시만 하더라도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유다, 암흑천지인 그 나라 그 시대에 누가 새 시대를 불러왔죠? 자기를 드러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겨져 있었던 스바냐를 통하여 히스기야 시대의 영광이 요시야 시대로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숨어있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세대의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요, 쓰임받는 것도 항상 우리의 상상의 나라를 펼칠 때 화려함을 먼저 떠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굉장히 우러러 보이는 자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영향력 있도록 막 일하는 모습들, 성경으로 말하자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뭔가 좀 엘리야처럼 네임밸류 있는 그것이 쓰임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얼굴마다 많은 그 몇몇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숨어서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스바냐와 같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는 누구보다 화려하고 존귀한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숨기셨습니다. 그가 쓸모없어서 숨기셨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당대의 천재요, 엘리트요, 정말 좋은 가문에 얼마든지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바울은 철저히 숨겨졌습니다. 왕이 볼 때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쳐서 그 좋은 조건을 다 버리고 이 거지같이 사는 이 모습이 뭐냐, 안타까워할 만큼 그는 세상의 가치관, 이 세대의 가치관으로 볼 때 숨겨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겨진 자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숨겨진 자의 사명을 다한 스바냐를 통해 절망스러운 요시아의 시대가 바뀌었어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숨겨진 자를 통하여 숨겨진 미래를 여십니다. 그게 겸손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도 나에게도 꿈이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나는 우리 집안 문제만 묶여서 이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같으면은 세계를 보면 원대한 품이 있는데 이 작은 직장 안에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야 돼요? 늘 우리는 그런 불만에 사로잡힐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도 쓰임받고 싶어요. 나도 위대하게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고 싶어요. 아닙니다.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이미 그대는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내가 숨겨진 자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초라한 인생처럼 느낌이 든다면, 하나님은 나를 숨겨진 자로 부르셔서 이미 하나님의 숨겨진 미래를 가져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숨겨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보고 마칠까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스바냐 잘 모르지만 이 구절은 다 알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이 말씀만 똑 띄어다가 그렇게 적용하지 마세요. 그거 가짜 복음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러나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큰 기쁨을 드리는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가? 그거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를 부르신 곳에서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작은 것이라 생각하여 땅에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달란트면 어떻습니까? 반 달란트면 어떻습니까? 그보다 적은 달란트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우리 일터의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우리 울산을 살리라는 작은 교회로, 숨겨진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숨겨진 자로 충성하겠습니다. 주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숨겨진 미래를 여십니다. 미래에 어떤 환난의 때가 올지라도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오늘 그 숨겨주시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이렇게 오해해요. 나를 높여주시려고, 나를 유명하게 해주시려고, 나를 이름을 널리 알리게 하시려고 부르시는구나.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목적은 나를 통해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려고,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려고, 겸손한 자가 그 숨겨진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고백할까요? 나 찾아오신 주님, 그 거룩한 음성 내 삶을 부르시네. 내 삶의 이유와 목적,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포기해야만 주님이 계시네. 그 모습, 나 내 욕망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뜻과 의지는 십자가 앞에 두고 주 말씀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원하실 때 주께서 원하시면 나 드리리. 주님 앞에 나의 생명과 그 무엇도 아까울 것 없으니, 주께서 보내시면 나는 가리. 절망과 어둠의 골짜기 우리 주님의 복음의 주님 되어 우리 향한 주님 소망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를 포기해야만, 내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내 욕망을 포기할, 높아지고자 하는 내 욕심을 포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하시고 나를 숨겨진 자로 사용하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나를 부인하세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 드리리. 주님 앞에 나의 생명과 그 무엇도 아까울 것 없으니, 주께서 보내시면 나는 가리. 절망과 어둠의
우리의 기대와 달라.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 위기의 때 숨겨진 교회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숨겨진 가정으로, 숨겨진 직장으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사명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시대와 시대를 넘어 하나님의 숨겨진 미래를 일으키고 나는 하나님의 숨겨진 자입니다. 앞에 내 삶을 드리.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간절하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도 숨겨진 자가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그만큼 물들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왕이면 높아지고 싶죠. 이왕이면 대접받고 싶죠. 이왕이면 더 크고 대단한 일을 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크고 화려한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늘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와 같은 요시야의 시대, 어떻게 히스기야 시대의 그 영적 부흥과 회복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는가, 숨겨져 있는 그 사건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잘 몰랐잖아요. 그냥 요시야 시대에 갑자기 부흥이 일어난 줄로 알았잖아요. 아닙니다. 누군가 숨겨진 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삶 속에서 공의와 정결을 간절히 찾으며 나를 기꺼이 내려놓고 숨겨진 자로 드리는 겸손을 찾아내는 스바냐를 통하여 이전 시대의 영광이 그 영광을 알지 못하던 다음 세대에게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둠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 가운데 찾으시는 사람은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엘리야 같은 불의 사람이 아니라 스바냐처럼 어쩌면 대단한 족적을 남기지 못하고 살다 갔지만 숨겨진 자의 사명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무너져가는 시대의 숨겨진 미래를 열어낸 숨겨진 하나님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숨겨놓으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처참하게 숨겨놓으셨습니까? 왜 나의 일터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숨겨놓으셨습니까? 원망이 되십니까?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숨겨진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 나도 스바냐처럼 이 시대의 숨은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주심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전 세대의 영광을 다시 이곳에 일으킬 숨겨진 자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드립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내가 숨겨진 자로 겸손한 자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